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앞좌우 우리 당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우린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우리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가 남아있게 됩니다. 물론 위대하고 또 공직자고 높은 신분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 평가들이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잘했다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살아갈 때에 잘못된 일들을 겪게 된다면, 잘못된 일들을 행하였다면 그 사람의 평가는 너무나도 밑바닥을 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요, 고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좋은 것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일들만 높이려고 합니다. 생각해서 그 사람이 최대한 장점든 이 사람이 옳은 일을 했던 것만 잘 드러내려고 합니다. 안 좋은 일들은 될 수 있으면 밝히지 않고요. 긍정적이면 좋은 일들만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죽은 후에라도 조금이라도 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그 영향들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예우 차원에서 해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요,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서는 좋든 싫든 간에 평가가 되게 마련입니다. 누구든지 다 그런 평가를 받게 되죠. 그것이 높은 공직자이건 아니면 그냥 일반 평신이건 누구든지 주변에서는 저 사람 참 살아생전에는 참 좋은 일 많이 했어. 저 사람은 참 살아서도 그렇게 속을 새기더니 죽어서까지 저 자녀들에게 저렇게 피해를 입히는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저 큰 피해를 입히구나. 이런 평가들을 이제 당하게 되는 거예요.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다 죽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후에 무엇이 남아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죽고 내가 죽고 다음에 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그냥 어찌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아니면 이 사람의 후손에 대해서 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뭔가 좀 도움을 주거나 네 부모가 이렇게 했으니 내 아빠가 이랬으니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 아니면 너는 그 아버지를 본받아서 이렇게 더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해주겠지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이 남아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누구에게 심판을 받게 됩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심판이요 참으로 두렵고 떨림을 얻는 그런 일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한 사람들이 죽으면요, 나쁜 것들을 잘 끄집어내지 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세세한 제목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죄를 묻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행한 그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이 땅에서 심은 대로 우리가 거둘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판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을 행하고 악을 심었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악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였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선을 얻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까?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다 같은 그런 기대 제목일 거예요.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착하고 너는 충성된 종이었구나 라고 하는 평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우리는 다 바랄 것입니다. 그 누구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왜 그랬어? 라고 꾸지람을 받거나 책망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네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 네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 말씀대로 충성했어, 말씀대로 살아겠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내가 준 명령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갔구나, 참 잘했다, 참 착하다, 참 충성되다라고 칭찬을 받고 싶은 것이 또한 저의 마음이고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겠지요.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명령을 붙잡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고난 성질 때문에 난 하나님을 믿지 못해, 난 타고난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우선이야 라고 하는 그런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끊임없이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너희들은 낮에 속하였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얻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의 선물이다, 은혜의 산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빛에 속한 자로서, 낮의 자녀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밝히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우 너 잘못했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왜 그랬어 라고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에게 노여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래, 피곤하지, 수고했다, 어려웠지,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는 내 자녀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품어주고 너는 항상 내 안에 있어. 우리를 구원의 소망을 갖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0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는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늘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도 우리의 숨이 끊어진다면 그 좋은 일을 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 그런 미련, 그러한 소망,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 사라지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리며 좋은 것을 가지고 풍족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우리가 책망을 받고 하나님이 노여워하신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는 결산의 때에 섰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하나님, 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섰는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 안에서 바른 인생을 살면요, 이 땅에서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순간의 어려움과 깊은 환난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하는 일들로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지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놓지 않을 때 우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충성됐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다른 사람보다 많이 뒤처질 텐데, 내가 많은 손해를 얻을 텐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못해진 것처럼 여겨질 텐데 어떡하지? 그러면 안 되는데, 나 너무 힘든데, 나 너무 걱정인데, 나 너무 내 삶이 힘든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계획과 생각을 우선시하여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하거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게 여겨진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남보다 더한 삶, 조금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것이 잘한 일이라고,
칭찬받는 일이라고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에게는 책망밖에 남아있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빛이 나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빛이 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들 빛의 자녀야, 너희들은 낮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희를 세우신 것은 너희를 구원하셔서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 너희를 그렇게 세워주셨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부터 깨어 있어야 돼. 오직 깨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인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코 심판의 날을 잊지 마라. 어리석은 자들은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은 더디며 이 땅에는 위험만 있고 공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심판은 반드시 오며 비록 하루나 이틀, 한 세기나 두 세기가 늦게 올지 모르나 인간에게 죽음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심판은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평소에 열심히 훈련을 했는지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좀 쉬었다 할래 라고 하면서 게으름을 피면서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능력과 자기 신체 조건만 의지하면서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시합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리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체력을 믿고 훈련을 게으르게 했다면 그 운동선수는요, 결코 자기가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둘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결과예요. 그리고 농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농부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했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좋은 일기도 있어야 되고 좋은 풍부한 강수량도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농부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힘을 쏟고 땀을 흘렸고 얼마나 가꾸었고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자기 농작물에 대해서 수고를 했는지는 결산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조건에서는요, 그 스스로가 얼마나 충성됐는지, 얼마나 그 일에 수고했는지는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때때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너무 바쁘게 살았어. 나는 내 스스로도 돌아보지 못하고 내 가족도 돌보지 못하고 그저 나는 열심히만 살았어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발짝 물러서서 내 뒤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스스로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스스로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았을 때, 내 스스로가 나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 정말 내가 충성되게 살았는지, 내가 정말 착하게 살았는지, 내가 정말 올바르게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고 내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했구나 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더 열심히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너희가 했던 것처럼 계속 그렇게 살아가지만 너희들 마음속에 너희의 생각 속에 그래, 내가 조금 부족했구나, 내가 조금 소홀했구나, 내가 조금 게을렀구나 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서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추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낮에 속한 자들이에요.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사명의 무게나 그 크기는 각각 달라요. 똑같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떠날 때 그 종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 재능대로 어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요,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달란트를 받은 후에 종들은 각각 나가서 그 재능대로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각자의 재능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듯이 5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여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가진 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1달란트 가진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받자마자 땅을 파서 그 달란트를 묻어두었어요. 그리고 훗날이 지나서 주인이 다시금 돌아왔어요. 그리고 결산하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달려와서 주인님 보세요. 제가 주인님께서 5달란트를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여기 총 10달란트가 있습니다.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로 주인에게 달려와서 주인이시여, 주인이 저에게 2달란트를 주셨잖아요. 저도 열심히 수고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여기 총 4달란트입니다. 근데 마지막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 저에게 1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주인님을 바라봤을 때 주인님 너무나도 무섭고 주인님 너무나도 강직한 분이셔서 제가 너무 두려워서 그냥 내가 땅에 이 1달란트를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인님 저에게 주신 1달란트를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주님 저 잘했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달란트 준, 2달란트 준 그 종들에게는 동일하게 뭐라고 그 주인이 이야기했습니까? 수고했다, 잘했다, 충성됐구나, 너는 정말 충성되고 잘한 나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그 종이 그 1달란트를 들어 가져오자 책망을 하고 꾸지람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한테 1달란트를 줬으면 그걸 가지고 무엇이라든 해야지. 네가 이렇게 1달란트 가져왔으면 내가 차라리 이것을 가지고 고리대금 없잖아, 이자를 주어주는 사람에게 줬다면 그 이자라도 내가 받을 거 아니냐, 넌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라고 그 종을 책망하고 꾸지람을 그 종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당장 이 종을 내어 쫓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가 슬피 울며 그 스스로를 책망하고 그 스스로를 반성하고 그 스스로를 이제 돌아보며 한탄하고 원망할 그러한 일들만 그 종에게 남았음을 이제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지만 각각의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도,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못하는 것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 저 사람보다 더 작은 것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도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낮게 여기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을 감당하지 못할 일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맡겨진 그 재능대로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이 재능, 내가 받은 이 사명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작은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그것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왜 나는 이렇습니까? 라고 비관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낮게 여기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가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 삶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서 있는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처한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그래 잘했다, 그래 너 수고했다, 너 충성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의 모습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 두 번씩이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대비해서 항상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기다리라고. 그래서 너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삶을 행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어,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그저 기도만 하고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은 방관자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함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이단들이요, 주의 재림, 주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주의 심판, 주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말씀대로 충성하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이제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주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어쩌면 믿음 생활 자체가, 신앙생활 자체가 고통이 될 수도 있고요, 고난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며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주님께서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늘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사명,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늘 기쁨과 소망 안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